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탄 준비를 위해서 성탄절날은 이제 수요일날 12월 25일입니다만은 전주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려서 기억입니다만은 12월 달이 되면은 성탄 준비를 위해서 거리에는 아름다운 추리들이 장식되고 또 성탄의 음악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교회에서 성탄 이후 날은 어린이들이 이제 선곡을 하고 그리고 밥을 세우면서 지내다가 새벽이 되면 새벽송으로 집집마다 성도들이 집을 돌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고 찬양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성도들이 준비했던 이제 과자나 선물들을 준비하고 그걸 받아가서 주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고품이라든지 선물을 나눴던 이런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아주 그냥 별로 성탄 기분이 별로 안 나는데 또 성탄절 날 사람들은 그냥 연말이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모여가지고 술도 자시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쾌락에 빠져서 흥청흥청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그들 두름에 그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두려워할 때 한 천사가 크게 외쳐 말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이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온하다라고 찬양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야 우리가 가서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 예수 우리 탄생해서 친구서 가면 찾아가보자. 그래서 목자들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보고 들었던 그것들을 가서 보니까 이제 강구에 쌓여있던 아기 예수가 누워 있고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 때 시험에 합격했다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런가 하면은 전셋집을 살다가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갔을 때 공무원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할 바 없이 큰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는 탄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성경에서 이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에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 육신으로 다윗의 들어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되었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 예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천사가 전해준 내가 온 백성에게 제일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것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하고 저주의 자리를 쫓겨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죄는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서 아주 그 죄의 값이 바로 처절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의 참여에서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쑥에서 쑥나무에서 뿌리에서는 쑥이 나는 것처럼 죄의 뿌리에서는 죄의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의 뿌리에서 바로 우리가 짓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자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며 다 치우쳐서 무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의 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값은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해서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율법으로나 우리 어떤 선행이나 어떤 그 무슨 어떤 업적이나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우주 정거장을 만들려고 하는 AI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땅은 저주를 받고 결국은 죄값으로 사망에 선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몰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발가벗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화과 잎으로 시발을 메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서 잠깐 옷을 만들어 입었다고 해가지고서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햇빛이 나면 금방 말라 부서져 버리겠죠.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서 내 죄를 가리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무화과 잎으로,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든 것을 벗겨버리고 가죽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한 마리 양이 죽어서 피를 쏟고 거기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양의 희생이 대가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바로 이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에 피에 있으므로 피가 곧 죄를 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우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우리의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함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며 그는 자라나기를 마치 선한 树같고 마른 땅의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그런 하나님께 맞으면 징벌을 받는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철책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본때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철책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양과 소와 수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그 죄에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속죄를 했는데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잠시 죄를 유보할 수는 있지만 죄를 영원히 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지낸 그 짐승의 제사는 그 순간만 그 지었던 그 죄 자체 하나만 속할지 영원히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지내서 속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구하는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속죄제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속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19절 39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편파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사는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에 그들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를 거쳐서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 사울왕을 세워서 40년 동안 들여다가 사울을 피하시고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들어서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람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빌시대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성을 받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그도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사도의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실 때는 단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또 벨의 후손, 사단의 후손들은 바로 너희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죽이실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서 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끗하게 버리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집으시고 지하에 버려서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메시아 구원이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와서 유대 땅에 와가지고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그랬을 때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또 그리고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소독했다 그랬습니다. 왜 헤롯은 그렇게 당했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이 유대의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적이 나타났다 생각해서 아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가 어디에 태어나겠느냐고 말할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대로 유대 베들레헴 미원이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노라.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이 헤롯은 그 비율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그 악이 오신 메시아를 만나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시오.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습니다. 사실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 세 사람들에게 꿈으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다른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분노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 기준으로 해가 2살 이하로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마치 기자는 바로 나인의 통곡과 같았다. 그 통곡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그 2살짜리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또 아이를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좀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도 그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가리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 그 소식을 듣고도 영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가 세상에 왔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고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자기 땅에 몸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르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의 천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전하자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주님이 오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안하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와 휘장을 이렇게 가려워졌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육체가 운명하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는 이 지성소는 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백성의 피를 가지고 백성의 전 인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의심을 해냈는데 바로 아무나 이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휘장이 이 육체가 찢어지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히브리 기자는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고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부서질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락이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막혔던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천과 아버지께 올 자가 그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천하만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주신 게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만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뻐함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 왕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천사의 복음은 바로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바로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그 추운 밤에 12월 달이면 겨울에 추운데 추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도계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쁜 사실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왕국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유대 땅 마국간에 당시에 그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차라리 호정령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헌양교에 들었을 때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도 베들레헴에 고향에 호적을 가서 갔는데 그게 만삭이 돼가지고 얘가 태어나라 그러는데 여관마다 다 그냥 꽉꽉 차가지고 사관에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있잖아요. 여기 구유 말이나 소가 있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어지간한 사람도 그냥 다 집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 그리고 가장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시고 그리고 일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기름 부듯 부으시네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는 자를 복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의대의 해를 천파케 하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천한 자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보러 나왔냐 그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게 왕국에 태어났고 그러면 높은 왕들이나 양반들이나 벼슬하는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될지 모르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귀신 들리고 낮고 천한 자들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국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 보낸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소경을 거쳐서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사역을 했을 때 그 요한에 보낸 그 이야기를 듣고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소경의 눈을 뜨고 철렁거리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장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저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어떻게 구원자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러면 저는 죄인들과 저는 천한 것들과 저는 세리들과 같이 먹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비난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내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인지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오신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번쩍 떴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걷고 뛰었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던 이 문둥이 나병에 딱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동거할 수가 없으나 분리해야 됩니다.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접근하면서 만약 사람들과 같이 모이면 돌을 들어서 무디를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서 막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소리를 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배가 고플 때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방에서 어떻게 온도를 자겠습니까? 다리 밑에나 어떤 마구가 이런 그런 것에서 잠을 자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 때는 남에게 구걸을 못합니다. 자기 친척 집에 가서 자기 식구들이 가서 밥그릇을 갖다 놓으면은 몰래 갖다가 놓으면은 식구들이 안 볼 때 갖다 살짝 갖다 놓으면 그걸 갖다 먹고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네. 춤이라도 추지 않겠습니까? 네.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은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믿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던 그 모든 상급을 하늘에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기쁨, 이거야말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 바로 목자들은 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서 그 아기들이 누인 것을 보면서 내가 그에 누인 아기들 버린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보고 되는 것을 다 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천군들이 찬양하는 찬양이 뭡니까? 구주가 나서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도 평안하다. 예.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천사가 전해요. 그리스도 구주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뭐냐? 구약시대에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세 직분의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직분을 받을 때 그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권이 주님께 있는 그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로 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죄를 다 속량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이 죄종들도 이 목사님의 상직은 바로 왕과 선자가 제사장의 상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뭐 목사가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 행정의 최고의 결정권이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의미에서 선지자요 백성들과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중보기도를 드림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제사장을 드리는 것은 바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 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의 자유여 거룩한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왕이요, 중국 백성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유소에서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상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의 소식을 전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따르니 귀신은 내 이름으로 내가 쫓을 것이며 세바가를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라. 이를 맞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북한에 오늘날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그 총알 맞으러 가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막 수송하는 비행기, 수송하는 탱크들이 막 폭격을 나가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에, 우리 남한에 지금 북한에 교회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던 그 북한 땅이 공산주의, 김일성이 공산주의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다 불살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고 목사, 장로, 권사는 다 잡아 죽이고 그랬을 때도 그 부모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식들은 예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자식은 또 자식에게 손자에,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려줬지만은,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녀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태어났다가 그냥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런 사상만 교육을 받았던 그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가서 저 전쟁터에서 총알 맞으러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가 절실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악을 행할 때 반드시 당신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돌이키십시오.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만일에 그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치지 못해서 그 악인이 죽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지 했지만 그 핏값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서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그 사람의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말을 전해가지고 그를 돌이키려고 그 악을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아니하고 적으면 자기는 전했기 때문에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목사가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론 여러분 이 정치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다 생각이 다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아무리 정부가 잘못하고 아무리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 잘못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교 권리라고 해가지고 정교 권리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는 반드시 기록만 점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서 현상을 진단하고 백성의 죄를 끄집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반드시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의 선지 가운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에 너희 조상들이 본받지 말라 예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르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을 시장에서 외쳤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우리 아내 바스바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굴한 방법으로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갖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부하가 죽자마자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동네에 큰 아주 부자가 살았는데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양떼도 많은데 그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하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딱 양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그 양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부잣집에 사람이 양떼도 소떼도 많은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떼를 가만히 놔두고 자기 과부 하나밖에 없는 양떼를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협심이 강한 다윗이 말하는 그런 주객이 있는가?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놈은 3회나 재가서 갚아야 되겠다. 벌금을 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단 선생이 딱 전세로 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랬어요. 바로 당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처자식들과 사울왕의 집과 재산과 그 부인들을 다 내게 줬는데 그것저것도 부족했으면 이것저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줄 것일 것이다. 그때 다윗은 왕상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왕 앞에서도 분명하게 당신은 그런 살인죄를 지었고 음행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살인죄를 비굴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잘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근교에서요 정치인들 발언하면요 장로들 본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알게 되면요 정교분리라는 게 뭐였습니까? 미국의 3대 대통령 제퍼슨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이 네 가지 정교 분리의 원칙을 했습니다. 국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는데 국교로 선포된 게 뭐냐면요 정부는 정치는 교회에 핍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두 번째로 국가는 교회에 세금을 준수할 수 없다. 국가는 교회 대통령의 수당이 될 수 없다. 이 3대 원칙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LS정책 연구원 대표 이정은 교수는 정교 분리의 출발을 미국의 헌법에서 만들 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청교들이 미국의 청교들만
제대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파고 뭐 친내교회나 감리교회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자유,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뭐 청교도 교회를 가든 친내교회를 가든 감리교회를 가든 그건 자기 자유지, 종교의 자유지. 그걸 정치적으로 제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3대 원리를 정교분리 원칙으로 정했던 것인데 오늘날 이 사실을 잘못 인식해갖고 무조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왜 목사가 정치하라고 왜 교회에서 정치에 관여하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교분리의 핵심은 국가 권력의 교회를 탄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억압을 막기 위한 법으로 정한 것이 바로 정교분리의 원칙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국가에서 아무리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잠자먹기만 하고 그대로 지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당연히 누가 당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때는 아무리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국가의 정치와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할 때 1948년 5월 30일 날 초대 대통령이시만의 그 재헌국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국가 기념으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인공동 이 4대 주요 정책으로 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공원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지시설 같은 거 다 어디서 했습니까?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신학교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국회에 많은 기독교인들을 들어가게 했고 정부의 요직은 기독교들이 많이 이용했고 기독교들 하여금 국가가 많이 지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문사, 방송사를 설립했고 기독교 학교와 신학교, YMCA, YCWCA를 통해서 그걸 장려했습니다. 6.25 사변 이후로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걸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에는 군대를 복무하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군종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선도하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형목제도를 두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기독교와 정치, 기독교와 국가와 분리될 수 없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종교다운 죄에 빠지고 타협하고 침묵하고 카이코적인 신앙을 하면 정치적이라고 그러고 무신론과 타협하고 공교육에서 무신론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주의받아도 우리가 기독교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크리스찬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이 막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징계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해가지고 교사를 사용하게 만들어요. 요즘 우리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김계수 집사님이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후원하고 또 이렇게 좀 사랑하는 그 집사님입니다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교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만 전도 한마디 교회 한번 가자겠다는 그 얘기를 선생님 사표를 징계받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기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찌하오리까? 아직도 꿈속에 계신가요? 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런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지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라네요.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속보라고 하면서 대통령 4년제 연임, 그 독재 체제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지방분권제, 고려연방제, 연령이 17세, 18세로 하향. 요즘 학교에서는 그냥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하는 이런 겁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선거권에서 좌방향으로 성향이 나니까 그런 애들을 갖다 선거권에 파겠다. 토지 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 분배. 여러분 개인 소유가 없어지면 누가 내 것도 아닌데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5.18 및 세월호 사건. 이 5.18 광주 사건은 제가 80년 때 서울 아주 반남교회에 있었었는데 그때 그 5.18 사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거의 북한 공산주의들이 일으켰는데 그때 엉뚱하게 데모를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공자로서 뭡니까? 무슨 금액을 연금을 받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으로 물론 학생들이 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놀러가는 사람들에게도 또 다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법을 만들고 대한 기업체는 국경하에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면 누가 가서 우리나라가 뭐를 누가 먹거든. 기업가들이 먹고 다 먹여 살리는데 그런 기업을 공격을 해서 기업가도 다 빼앗고 국가를 공격해서 공산주의들은 북한에 그냥 공산주의 돼가지고서 이제 똑같이 분배하자,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한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나눠주니까 핵만 만들고 백성들은 세금도 대급도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공산 이민주의 민주정책은 각 지역의 구청 및 동료 이민위원회를 창설한다. 인민위원회 창설하면요 동이나 이 통장 관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입법사고 행정이 필요 없어요. 입법사고 행정이 없고 인민위원회에서도 뭐 지방에서 법이 판사한테 가나 검사한테 갈 필요도 없어, 경찰한테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막으로서 야 이 사람 반동이다, 아 이 사람 정계다 하면 당장 그거 이제 그거 공산주의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및 천주교 사회비 종교 탄압. 남한의 대통령 주로 4년 연임제 하면요 입법소가 행정 없어지면요 대통령이 장기 집권 해가지고요 지금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정교분리라고 해서 침묵만 지켜야 되나요? 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국민들이 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정말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좀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청취한다면 나는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법수사 입법부에 악법을 만들지 말고 정말 미련하고 양심이 없는 국회의원 되지 말고 국민을 대표하는 간접민주정치라면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좀 됐으면 좀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공적인 그 언론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양심에 그래서 미련한 자, 양심에 마비된 자 되지 말고 좀 지혜로운 자, 양심 있는 그런 언론이 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느 분이 제22대 국회의원 당선되는 스스로 4번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냐? 첫 번에 나 같은 놈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데 놀랬다. 왜냐? 줄만 잘 서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악법을 해도 줄만 잘 서면 되니까. 두 번째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신처럼 형편없는 것에 또 놀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나라가 그럭저럭 돌아가는데 또 놀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렇게 형편없는 놈들이 또다시
선거에 당선되는 게 놀랬다는 것입니다. 참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선거표를 남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신들이 어떤 선거표를 남기실 것입니까? 나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인류의 최대의 영광이요 축복이요 소망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될지언정 어떤 사람의 이 복음이 자기는 아무 무용지물을 쓸모없는 복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